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인데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다시 이제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한다라고 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되게 엄하게 보면은 죄 지은 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 갔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엄격하게 또 엄하게 판단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명했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세 번째 갈 때에 다시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 말은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바로잡아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세워서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그 일들을 정하고 또 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케 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면은 혼내주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너희들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자기의 세 번째 방문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단호한 판단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며 그 전에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또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가리키는 어떤 지침이나 또 조언들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전히 강하고 또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고 또 회개하고 또 고칠 부분들은 고치고 또 이렇게 바로 잡을 부분들은 미리미리 바로 잡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바울의 징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를 구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믿음을 확증하라고 도전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제 맨 처음 첫 단락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얼굴로 만났을 때에 단호하게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은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폼하고 엄하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는 뭘 잘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서 또 윤리적으로 믿음이 더 나아서 이런 잘못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악역을 한다. 뭐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매 이런 말을 쓰면은 이제 워낙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사랑의 매라는 말을 이렇게 악용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사랑해서 징계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을 훈련하고 또 양육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훈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모가 더 잘나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인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중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더 받고 또 그래서 오히려 더 외면당하고 또 그래서 더 심한 말들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일들을 하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 또 그것 때문에 받는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지 다시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로부터 멀리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또 징계에 대한 이야기 또 엄격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굴로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너희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있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고 내게 주신 권한이니까요.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뻔하고 엄하게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진리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평안히 안녕히 잘 있어라 우리 나중에 곧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마지막 인사의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 공동 번역에서는 그냥 잘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번역서들도 있는 번역
번역 성경들도 있는데 특별히 기뻐하라는 것을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런 명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잘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되며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과 어떤 격려가 있는데 온전하게 되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다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과 같은 죄의 문제들이 있었고, 분열과 시기와 불평과 비방과 같은 또 폭력까지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병 들어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며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하게 되며, 그런 영적으로 그런 문제들로부터 해결되어져서 건강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라는 말은 서로 격려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며 서로 격려하며 같은 생각과 또 같은 사상을 가지며, 그러니까 같은 믿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한 하나님, 또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되며 서로 격려하며 같은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그것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평안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있겠죠. 왜냐하면 각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샬롬이라고 말하는 질서와 또 규모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칠 때에 잘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축도의 가장 전형적인 문구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안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또 이 성경 밖에서도 초대교회의 어떤 풍습 중에 하나,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단순히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과 하인이라고 말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사실 입맞춤을 하는 거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하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다 하나, 이 말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실천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입맞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어떤 결집체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백 같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사실 교회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 나눌 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게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주님의 평화를 나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입맞춤을 현대화 시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도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불편한지 또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는지도 사실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온전하게 되며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자신을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사역에 대한 자랑을 통해 자신의 사도 직분과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자기의 진심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잘난 것이나 지식의 탁월함이나 자신의 능력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시련, 고난과 씨름하는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나눔이었다. 이것은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바울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드러냄이었다. 이제 바울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복되는 단호한 징계를 언급하고 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돌아서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파국을 향하여 달려가곤 한다. 눈물과 아픔이 공동체를 어렵게 할지라도 때로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공개적인 징계나 치리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최후의 통첩과 같은 경고는 회개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 얼굴로 볼 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책망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진심이고 또 바울의 숨겨진 마음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단호하게 회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의 증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회 안의 문제야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 해결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논리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관계와 우정, 내 편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동기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체면 혹은 나중에 듣게 될 다른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중립이나 회피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칼을 들여야 할 때가 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선행의 조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방하는 자나 비방을 받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와 또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선한 동기와 합리와 또 합리적인 과정에 대해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왜곡되어지고 감정적인 혼란에 빠지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테스트하고 내 믿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죄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병에 걸리거나 올무에 걸려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규정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과 그 완성을 의미한다. 온전함은 병에서 나아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실 때에 내게 주셨던 그 건강의 몸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건강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이 건강한 몸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육체의 훈련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영혼의 훈련 또 영적인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버림받은 자 같이 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한다. 교회 안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는 일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청소하게 하고 그 일이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시발점이 되게 했던 것과 비슷해 보인다. 나는 교회를 향해 또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향해 나를 삼켜버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사역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함께 온전하게 되며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 경험하는 평안에 대한 기도, 축복이다. 바울의 마지막 격려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그의 선물인 평안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교회 속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주일에 예배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악수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직접 몸을 움직여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와 회개에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성도의 교제는 내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한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며 중보의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 거룩한 입맞춤을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이들의 안부를 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터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교우들과 함께 이 오타와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게 하신 이 공동체를 주님의 진리를 따라 한 마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치한 마음으로 또 서로 격려와 위로 속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유로운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동역과 일치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같은 믿음, 같은 신앙, 또 같은 아버지, 같은 주님을 섬기는 고백을 예배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홀로 서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고독함과 냉철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 함께 모일 때에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다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또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암울한 이 시대에 빛이 되며 외로운 시대의 위로와 사랑의 경험이 가능한 공간과 관계가 되게 하시고 병들과 아픈 몸과 영원히 위로와 용납,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경험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일들을 위해 교회의 신실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또 지금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멘.